자, 오늘 신자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맞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단 말이 뭡니까? 진짜 집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소꿉장하면서 저 바닷가 근처에서 모래집을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얘야 밥 먹으러 들어온나 저녁이다 하면서 딱 오면 물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게 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을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그 욕심이 부른 결과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사람이 욕하는 것은 내게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 안 들으면 재앙받는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만큼 엄청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 말씀을 듣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 둘 중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계시록처럼 그래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계시록처럼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를 받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걸 어디에 나왔습니까?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긴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게 무디였어요. 아셨죠? 무디는 진짜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9살 때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딱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또 만들어줬어요. 네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오십니까? 그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신호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근데 왜 말씀을 안 붙잡냐? 다 전하는데 왜 안 붙잡냐? 오셨는데 왜 안 붙잡냐? 그게 지난주 메시지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 삶 속에 잘 안 되니까 복음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연하게 열매는 없는 거죠. 열매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붙였는데, 뭐가 되고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 유기시킨 겁니다, 유기. 안 돼요, 정상이지. 맞아. 왜 잘 안 되지? 안 되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적용 못 시키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적용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남한테 적용시키려고 따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범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름 꺼내서 그렇지만 배우근교 목사님 제자인 것 같아요. 한날 다락방도 막 이러고 막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안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락방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그냥 성경대로 하니까 몰렸지 돼요. 충격적인 말이죠. 배운 게 뭐죠? 충격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다. 맞죠? 여러분 안 믿으랍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안 믿어진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믿게끔 그냥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성취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믿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영과 혼과 골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찔러 쪼개 나왔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과보다 예리합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을 히브리서 4장 13절 결국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또 틀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욥의 대화를 보시면 그런 거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큼 신앙생활 잘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욥을 비난하면서 막 들려댔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말씀 가지고.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 말씀도 안 믿어지면서 자꾸 비난했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범죄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기를 통해서 네 몸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 욥도 어떻게 자기 저주를 어떻게 자기 생애를 저주할 만큼 한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때까지 귀로 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볼 만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까지 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루합니까? 여러분, 사람 말, 여러분 관계된 말을 딱 할 때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안 지루하잖아요. 이 가장 관계 있는 말인데 안 듣긴다. 그럼 뭔가 이게 끊겨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딱 듣고요. 그분이 어떤 길을 여셨고, 어떤 진리의 말씀하시고, 어떤 생명을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벌써 응답받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가기, 꼭 토요일 가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딱 떨어진 줄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실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 비밀을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 신자 열매라 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예?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어지금없이 우리는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운명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여기에 묶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다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깊이 파고든 죄의 속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꼭 진짜로 이대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고 이게 운명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장아찌처럼. 알겠죠? 장아찌처럼 파고들 이 죄성을 원죄의 속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칭찬해 줘보세요. 들뜹니까? 안 뜹니까? 네? 뜹니다. 안 뜰 수가 없어요. 아, 겸손히, 아유, 조금만 칭찬해 주세요. 쓱, 뜨면 붕 떠있다니까요. 조금 응답 보세요. 내가 기도 잘해서 이제 응답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알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좀 응답 온다고 해서 하고, 응답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이다니까요. 우리의 수준. 그게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종교생활의. 자,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게 틀린 응답인데, 틀린 응답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맞는 응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맞는 응답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부러운 겁니다. 자꾸. 여러분, 그냥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누굽니까? 최某某집사님 있어요. 어제도 만나왔죠. 그분이요. 예,
불교에 돈을 얼마나 갖다 주지 않습니까? 억대. 지금 교회 어때요? 그렇게 갖다 줍니까? 그 잡혀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보세요. 우리의, 예? 이 산업 속에, 직업 속에, 학업 속에, 알겠죠? 딱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모르면요, 싹 다 귀신한테 잡혀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운명.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걸 빠져나온 게 바로 영세전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고 발버둥 칠 뿐이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믿는 것이지, 알겠죠? 안 믿어지면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올 한 해 주신 말씀, 안 믿어지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왔지만 육신적으로도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이상 나는 가난에 안 묶이겠다. 나는 더 이상 그 질병에 안 묶이겠다. 더 이상 내 무능에 안 묶이겠다. 내 정체성은 분명하다. 하나님 자녀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체성 흔들립니다. 아셨죠? 이걸 안 붙잡으면요, 여러분, 중지자가 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딱 믿으시고 제대로 된 열매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열매. 진짜 열매 믿으실 때는 기쁘잖아요. 농사꾼이 농사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벌레가 다 깔아먹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올해 농사 나방샷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보시면요, 이런 한 번씩 가보면은, 삼손의 농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에덴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 가보면요, 그 사람도 믿는지 압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거 쓰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쓴다니까, 이거 보고. 기가 막히죠? 하늘에서 축복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신자들도 있잖아요. 집에 식당 가보세요. 알겠죠?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서 쓴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좀 될까 싶어서 붙여놓는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믿는 자인데도 안 믿어요. 누가 친구가 뒤에서 욕하면 그런 것만 믿잖아요, 우리가. 누가 지나가다가 좀 유명한 사람이 말해보면, 진짜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건가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래 될지라도. 알겠죠? 두 번째로, 이것만 믿으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 보세요.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고요. 자, 이게 여러분,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의미. 도대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창세 전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알겠죠? 창세기 3장을 해결하려면 창세기 15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제사 드리는 날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로된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접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 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알겠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가 있는 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했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내 가슴에 새겨진다니까요. 새겨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실천되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먹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 먹으면 못 움직입니다. 육신도 그래야 하는데 밥을 못 먹어 힘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먹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서야 내 개인의 문제, 영접의 의미를 알 때, 개인의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내 삶 살아가면서 영적 상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은지 흑암 결박하면 뭐합니까? 어둠이 안 떠나가는데. 어둠이 안 떠나가는 것은 뭡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왜 좋은 현상입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다. 네가 믿으면 능력이 떠나간다. 아니 스위치에 불 켜면은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불 안 켜면 안 들어오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 믿으면 흑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믿으세요. 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오늘도 이 자리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것에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게 하옵소서. 믿으세요. 알겠죠? 주의 천군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18만 5천 군대가 천사 한 명 가지고 끝냈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믿었던 겁니다. 아시죠? 그날 밤에, 이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은 총량이 됐다. 그 다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네립이라는 이 왕 한 명을 남겨놓는 겁니다. 증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안 찾아요. 안 찾기 때문에 열매는 그냥 삶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리고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흑암 세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흑암 세력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을요 꺾어야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 지금 그 이름을 기도해 보세요. 전 세계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내 가난에 묶일 것이 아니라 2, 3, 7이 보인다고요. 아셨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서 허우적된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근데 내가 갇혀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맞죠? 2, 3, 7이 보여야 되는데 2, 3, 7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업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먹고 잘 사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2, 3, 7을 보였어요. 2, 3, 7을. 알겠죠? 제가 가진 이 복음이 2, 3, 7 복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제죠? 전 세계 전할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맞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번역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죠. 맞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번역해서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만드는 거.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복음 전역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언어 안 배워도 된단 말이에요. 안 배워도 될 만큼.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외 안 나가도 될 만큼 와요. 와 있는 다메줄이 너무나 많아요. 맞죠? 그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또 내년 또 달라요. 계속. 근데 이게 복음으로 자꾸 안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 다른 걸로 장악해버려요. 영적 흐름을. 그게 모슬렘이고, 그게 여호와의 증이고, 그게 신천지고, 이게 다 이단들 다 장악해본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R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사람들 다시 제대로 복음 듣기 위해서 다시 재파송시켜서 전 세계 2, 3, 7을 가난한 사람들, 알겠죠? 치유받아서 다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나아가라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 근데 내가 치유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줍니다. 맞죠? 그래서 치유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질병이 와도 괜찮고,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면 그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런 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돼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증인이 못 돼요. 예루살렘. 내 자신한테도 증인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합니다. 무능.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를. 이 부활할 때 메시지 아닙니까? 알겠죠? 죽음 문제 끝냈으니까 마음껏 펼쳐 나가라. 여러분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안 끝낸 부분, 이 말이 뭡니까? 안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안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끝내놨어요. 끝냈는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아셨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자 하는데 나에게 믿음을 줘. 은혜 드려라. 은혜. 알아듣겠습니까? 내 업도 아무리 악한 업이라도 복음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면요. 그게 기생납처럼 축복받은 겁니다. 이해돼요? 뭐가 그렇게 악한 업입니까? 술집이 그렇게 악한 업이에요? 예?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개념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업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바울이 엄청난 말을 했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복음 아래에 있지 않지만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은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게 합니다. 더 말한다면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어디에요? 배설물 속에 있는 쪽으로 간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런 데 묶여있지 마세요. 이게요, 목회 사모원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죠? 목회 사모원 메시지였어요. 목회 사모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있다고요? 질병 가운데. 50% 사람들이. 알겠죠? 50% 사람들이 가난에 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무능하다.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50%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2, 3, 7을 바라보고 치유 서밋으로 도전하느냐, 그게 답니다. 더 나아가 재림주로 서실, 오실 그리스도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 후대 완전히 끝내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5절 미래를 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모든 저주를 돌렸겠는데 이거는 진짜 막말입니다. 유대인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건 후대 보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두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두고. 맞죠? 그리고 누가 진짜 우울자입니까? 예? 예루살렘 딸이여 나를 놓고 울지 말고 네 후대를 놓고 울어라. 네 미래를 놓고 울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날이 온다. 예? 누가복음 21장 6절 이 날이 온다. 완전히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예? 주후 70년에 무너지잖아요. 그때 애 뵌 자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잖아요. 애 낳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혼자도 버거운데 애까지 낳았다.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축복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는 지옥이라. 참 일하지도 못하고 나도 그게요. 여러분 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일어난 일들. 그것도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6.25가. 6월 25일 조사해보세요. 쭉 가보면 1950년도가요. 6.25. 그 언제냐? 주일입니다. 주일. 누구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까? 아셨죠? 불신자 잘못이 아니고 신자 잘못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는 엄청난 걸 중요한 거 듣고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월요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일부터 지배하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장돼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8절. 그래서 이 축복 받아라는 겁니다. 자, 5번째로 심판주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알겠죠? 우리가 받을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심판은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고요. 근데 천국 들어가기 때서 심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구원은 받아요. 받았지만 어떻게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심판이 아니고요. 알겠죠? 네. 천국은 천국인데 어떻게요?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명의 심판을 받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요 비유 들으면 딱 알아들 거예요. 애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앞에서는 안 뭐랄게요. 집에 와서 조용해서 이제 뭐라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집은 들어와요. 천국인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는 어떻게 엄마한테, 부모님한테는, 아버지한테는 뭐를 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 맞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지옥은 안 갑니다. 안 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이 할 거 없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옵나이다. 마음에 자꾸 둬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그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5가지를 해결하는 단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3가지는 맞지만은 정말로 영세전부터 어떻게요? 육신의 문제, 그리고 부활, 죽음 문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재림, 그리고 어떻게요?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어떻게? 심판주. 이 5가지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통틀어서 뭐겠습니까? 이 5가지를 통틀어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부르셔가지고, 알겠죠? 다 이뤘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알겠죠?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접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영접이 아니고 만년짜리 영접이 아니고 영원한 영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못 느끼는 거, 본인이. 맞죠? 그러니까 좀 질병이 많았던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표시가 나고, 질병이 없던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이런 축복들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축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에 있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높은 자리, 알겠죠? 흑암이 앉는 자리.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처럼, 알겠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위대한 것을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붙어만 있어도 된다 했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알겠죠?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다 바지 부러져서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쓸모없는 건 줄 알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뗄감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하면 어떻게 회초리도 쓰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아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복음 중의 삶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삶이 복음 중의 삶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이 믿어져서 나오는 것이 복음 중의 삶이에요. 이걸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그들의 열심이고 특심이지 이거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삶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입니다. 붙어 있는 거. 아니, 청년부 예배가 1시에 시작되는 게 믿어졌기도 이어왔지. 안 그러면 오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나의 재산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돈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보험조 삶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너무 움켜쥐고 갖고 있지 마세요. 웬만하면 헌금하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헌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예요. 헌금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거 하고, 알겠죠? 기부한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알아듣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좀 띠준다. 이런 거 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5천만 원 기부했다. 1억 기부했다. 매년 5천만씩 기부한다. 1억씩 기부한다. 그거 아닙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 엉뚱한데 돈 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을 계속 일으키다가 돈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걔가 예를 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알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교회에다 진짜 제대로 헌금해 줘야 돼요. 맞죠? 사회를 위해서라도.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건 흑암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재산이고 나의 기쁨 맞습니까? 나의 승리가 맞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는 이 시편 28편 7절에서 8절 그리고 98장 4절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것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가 일어나는데 맞죠? 이런 게 일어난다면 모든 일에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재앙도 응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재앙도 응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가 일어나면은 망했는데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 해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실수는 목사님이 하셔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정체성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응답을 바꿔놓은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 이름 석자가요, 재앙을 응답을 바꿔놓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내 이름 때문에 안 되나? 나도 이름 바꿔야 되나? 아닙니다. 알겠죠? 그 내 생각에 다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운명 속에 다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아셨어요?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안 믿어서 망한 겁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끼치는 평안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조건도 안 된다. 너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서야 어떻게요? 이 복음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열매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예? 이렇게 맺으면 됩니다. 부인하세요. 내 거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속해 있는 자, 붙은 자. 알겠죠? 붙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때를 따라. 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꾸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꾸 따라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내 하는 업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한 뜻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맞잖아요. 맞다면 역사해주고 안 맞다면 하나도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삶 속의 경험도 죽고 알겠죠? 실제적인 열심도 죽어야 됩니다. 자꾸 열심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자꾸 전도하면요. 이건 영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전적 영역이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좀 도움을 될 수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결정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개차반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그 사람 영접하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내가 참아서 용서한다? 아닙니다. 다 터집니다. 나중에. 참았던 것이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요. 이 용서도 하나님이 다 합니다. 알겠죠? 왜 합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왜 용서하라 합니까?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용서라는 단어 가지고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원수가 줄이냐? 네, 먹이라. 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알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들었다면요, 진짜로 새기세요. 그리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축복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축복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며 숨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빛의 경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신자의 열매를 가지고 또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